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5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레위기에서 지금 첫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5장에서는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드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물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라든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든가 족장이라든가 평민의 경우를 제물을 정해 주셨는데, 아주 가난한 평민인 경우에 예물을 여기서 이제 다시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째 제사법인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4가지 경우를 레위기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할 경우에 증인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로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그냥 사체에 접촉한 자체가 부정한데,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정하고 계시고요. 또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맹세했을 때, 그럴 때도 함부로 말한 허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속죄제를 따로 이렇게 드리거나 그러질 않지만,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속죄제로 따로 정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죄제 예물을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제사장과 온 회중과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 어떤 예물로 드리는지를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5장에서는 가난한 자와 아주 가난한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5장에서는 이 두 경우를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 예물을 드리고, 그것마저 준비할 수 없을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했죠. 기름과 유향 없이 소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개의 제사 중에서 4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바치다가 이런 복잡한 계명을 잘 몰라서 계명을 어겼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고 생각될 때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들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 경우는 의무입니다. 이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제사로 말씀하고 계시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 게 좀 되게 애매한데, 이렇게 손해액의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할 수 있을 경우, 물질로 배상할 수 있을 경우는 속건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손해액의 5분의 1을 추가 배상을 해드리라는 그런 그 제사의 성격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속건제와 속죄제가 좀 헷갈린다고 했는데 이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이제 애매한 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면서 계명을 어길 때 이것도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만으로는 딱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대신에 이 거룩한 제물을 바치면서 몰라서 계명을 어겼을 경우는 추가로 5분의 1을 배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속건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고, 속건제는 인간이나 성물과 관련된 말씀을 어겼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거를 깨달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어겼을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물에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5분의 1을 20%를 추가로 배상한다는 그런 성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읽겠습니다.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이렇게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를 설명했는데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가 조금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예를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1장부터 그 5장까지는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그 제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 6장 그 뒷부분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 규례, 그 후의 절차에 대한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반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잘 알아둬야 할 그런 규례들이 되겠죠. 그래서 6장에서는 먼저 그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5장에서 그 속건제가 어떤 그 성격의 제사인지 설명을 한 다음에 6장에서는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손에 맡겨진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빼돌리는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배상이 가능한 거니까 속건제가 확실하죠. 고대 사회에는 은혜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날 경우에 귀중품을 친구나 친척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맡은 사람이 나중에 그게 없다고, 내 수중에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밝혀지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20%를 이제 더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왜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도 월급 안 주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또 차지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하나님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안 주웠다고 또 거짓 맹세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가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속죄제의 절차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그 지정을 해서 세워지고 나면 12지파고 회막까지 그 성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냐면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흠 있게 되면 다시 또 가서 다른 것으로 가져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막에서 성전에 세워주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을 사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규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일단 그 가지고 오고요. 회막으로. 그 다음에 재물 드리는 사람이 레위기 그 번제라든가 이런 데서 1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가 이렇게 되는데 그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한다 그랬어요. 안수라는 말 때문에 제사장이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를 해야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로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전도단의 이지웅 목사님께서 이 제사의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한 동영상을 제가 이제 제 이번 주 동영상 밑에다 링크를 걸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시면 그 부분을 한번, 그 동영상을 시간을 내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 제사에 대한 것,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것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죄를 전가하는 장면이라는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절차가 없으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죽이고, 피를 빼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도살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수를 하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제물에 안수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제물에 자신의 모든 이 제사를 왜 드리게 됐는지 그 죄에 대한 것을 이 제물에다가 전가를 하는 안수의 과정이 꼭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아주지 않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이 제물을 직접 잡아야 되는데, 이주영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사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제물을 단칼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10년간 제사를 직접 드려보면서 이 제물을 잡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물을 잡는 방법이 미간 사이에 급소를 찔러서 잡는 방법이 있고, 동맥을 이렇게 끊어서 잡는 방법이 있고, 또 목을 찔러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단칼에 제물을 잡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찌르고 그 칼로도 안 돼서 길다란 창으로 그 심장을 찌르려고 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짐승이 그렇게 날 잡으라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버둥거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재물을 잡으려는 과정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짐승들은 잡을 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버둥치고 하는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특이하게 재물 잡는 사람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털 깎은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은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그냥 하면서 가만히 쳐다본다고 해요. 그런데 버둥거리는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는 정신없이 이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잡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 양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그것이
이렇게 각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제사의 과정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과정이 또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사람이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 밑에 피를 그 번제단 밑에 이렇게 쏟고, 그리고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기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발목 그 부분부터,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목 부분부터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가죽을 벗기는데, 이 과정도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고 해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에 겨운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나서 또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그 각을 뜨는 거죠. 그래서 각을 뜨는 그런 쉽지 않은 과정도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 그것을 태우고, 그 나머지 부분도 이 번제단에 버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과정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속건제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와 마찬가지의 절차로 이렇게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6장 뒷부분부터 7장까지는 그 5가지 5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번제를 드릴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이 번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가 3번이나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계속 타고 있어서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번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그 번제단의 불이 항상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이것을 이제 잘 관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번제물, 그 전날 이제 저녁에 또 상번제를 드리고 나면, 저녁 번제를 드리고 나면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번제물이 제단의 석쇠 위에 있도록 그렇게 그 규례를 정해 주시고요.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속에는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세마포가 이렇게 하얀 옷이잖아요. 이렇게 하얀 옷인데, 그러니까 이런 피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안에는 속바지를 입고, 이런 그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들을 드릴 때도 이런 그 복장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그 탄 번제물의 재는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번제는 가죽만 제외하고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운 다음에 제단 옆에 여기 재 담는 그릇이 있죠. 그 그릇에다가 재를 모아두었다가 진 바깥,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동서남북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진 바깥, 그 진영 바깥 한 20리 정도,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재버리는 정결한 곳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번제에 타고난 재를 옮기라. 그리고 이곳으로 재를 가지고 갈 때는 제사장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 이렇게 이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전 번제단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시고, 아침마다 이제 불은 꺼지지 않지만 아침에는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지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한 다음에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거기다 또 화목제물에 기름도 불사르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번제의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이 소제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 제물에서 제사장이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서 바친 향들 그것을 모두 거두어서 그 곡식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에서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제를 가져오면 소제단을 전부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줌, 밀가루 한 줌과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드린다는 표시로 한 줌만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먹을 몫으로, 곡식의 몫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소제물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 우리가 소제 규례할 때 얘기했죠. 누룩은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그 소금은 꼭 넣어라 라고 소제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이 거룩한 곳에서 이 회막 안에서 그 소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남자 자손들은 소제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을 다를 먹을 수 있다고 소제의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같은 소제라도 제사장 위임식,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실제로 거행하는 게 나올 텐데 제사장 위임식에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그때 소제를 곁들여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드리는 소제에서는 규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치는데 그 제물은 가루를 그냥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에 반죽해서 빵 굽는 판에다가 구워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가져오는 소제물 중에서는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데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 본인을 위해서 드리는 소제인 경우에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의 규례는요. 속죄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그러니까 이 회막들 북쪽, 번제단 옆에 이 북쪽에서 똑같이 그 속죄 제물을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이 속죄 제물인 경우에는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 제물 경우에 이렇게 내장과 거기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태워드리라고 그 규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회막의 뜰 안에서 먹도록,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정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기에 닿는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의 피가 튀어서 옷에 묻었을 경우에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되고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트려 버리고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깨끗이 닦으라고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경우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회막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분향단에 바르거나
또 대속죄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언약궤 앞에 와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회막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속죄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제물은 전부 불에 태워야 되는데, 우리 속죄제 규례 나올 때 나왔죠. 그 정해주신 부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바깥 그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전부 태워드리도록 그렇게 규례를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